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나님과 구주로 계시되신 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듯이 주현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주 되심을 기뻐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절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는 말은 관리, 경영, 행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에서는 그 말을 직분이라 한 말로 번역했습니다. 세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 직분을 주셨다,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는가 하면 은혜로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도 보시면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는 이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런데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도 이치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가 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지혜를 보거나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일꾼이 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일꾼으로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은 마땅히 오늘 우리가 동의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은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은요,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고 사람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시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말로 들릴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즉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니까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말이 3차례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라는가 하면은 결국 유대인들과 함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할레인이나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영생의 약속에 누가 참여하겠는가? 유대인만이 참여하겠는가? 아니면 헬라인들도 참여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대인이든지 또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비밀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일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일꾼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무원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착각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는 것이 또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저도 탁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누구를 위한 일꾼인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함께해 주시고 올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올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